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그리고 추우나 이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2023년도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2024년도에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실 때 더욱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 겨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이 되면 이 모든 예배가 다 끝난 뒤에 이 교회에 남아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계속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랑의 그 감격이 저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면 좋겠다, 매일 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해달라고 매일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고3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3이 되면 야간 자율학습을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11시까지 하고 나면 집에 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교회가 이 상가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계속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이 예배당을 개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1시에 이제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제가 딱 2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와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이 교대에 가고 싶어서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이 2가지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도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정말 차고 넘치게 정말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제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을 받은 경험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석과도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도인 이 교대를 가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는 제가 정말 많은 실망이 있었고 많이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어렴풋하게나마 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기에 새벽 예배에 나가면 그냥 말씀 시간엔 계속해서 이렇게 조는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졸다가 이제 목사님이 다 설교가 끝나시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제가 그 시간에 깨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렇게 계속 새벽 예배에 나갔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너가 계속 졸아서 내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정도로 제가 말씀과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싶은 기도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읽게 하시는데 정말 계속해서 읽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이 자기 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나의 그런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펴게 되고 그 성경을 보는 것이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은 자리에서 계속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말씀을 보면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재미도 없고 그냥 보라니까 보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이 2시간씩 3시간씩 볼 때 너무 재밌고 그 말씀이 너무 나의 마음속에 꽂히고 정말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 수첩에 적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 안에서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걸 펴서 보면서 그 말씀들을 저희가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나고 떠오르는 말씀들이 그때 외운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 정말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는데 이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맨 앞줄에 나오셔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계속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을 위한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제가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며칠씩 이어지자 제가 어느 날은 그 집사님한테 가서 계속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집사님을 위해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집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전달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본인의 상황을 전부 얘기하시면서 펑펑 우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과 맞춰보니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정말 딱 맞는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어떤 집사님이 또 계셨는데 그 집사님을 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서운해놓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좋은 것들이 이 막히고 있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니 그분이 예전에 이 교회에 건축원금을 서원했는데 자기가 오래전이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이 부분을 서원하셨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그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분량이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함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손길들도 느끼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고 또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것을 본 한 친구가 저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한 선배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선배를 한번 만나보고 그 선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선배를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저하고 그 선배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하고 친해져서 그 선배가 저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 카페에서 그렇게 권면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카페에서 음료를 다 마시고 음료컵을 반환하러 이렇게 주인한테 갔는데 그 카페 주인이 저한테 쪽지를 주는 것입니다.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를 받은 제가 그 쪽지를 그 자리에서 펴봤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당신을 지금 이렇게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당신 그거 알고 있느냐라는 그 쪽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주인한테 누가 줬냐? 누가 이 쪽지를 나에게 주라고 했냐?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당신한테 오면 이 쪽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이렇게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굉장히 떨렸지만 그 선배 앞에선 태연한 척을 하고 그 선배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척을 한 뒤에 그 뒤를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갔더니 그 선배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계속 가서 그 신천지가 있는 그 장소에 내렸고 그 신천지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그 선배와의 관계를 제가 끊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마음이 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느끼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드린 것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를 되돌아보니 제가 이곳에 와서 경험한 부분이 그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보다 더 많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오게 되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었고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저에게 또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서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 일을 진행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앞서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심에 두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바로 전도인데 처음부터 저에게 하나님은 전도를 하라고 하셨고 먼저는 저와 제 아내부터 매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올 때를 제외하고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그냥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그냥 매주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교사분들이 따라서 나가기 시작했고, 여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매주 나가는 것이 이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매주 만났고, 만났던 아이들을 또다시 만나고, 또 얼굴을 보면서 친해지고, 그렇게 되자 그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것에 거부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교회에 온 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끝나고 교사분들과 나눔을 했는데 이분들의 고백이 정말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본인들이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이 회복되었고 그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분들이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분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23년도가 끝나고 24년도가 시작되는데 제가 기대하는 건 더욱 놀랍게 부어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 각자 맡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들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다른 것보다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대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기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내 눈으로 본 그것들을 내가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손댈 수 없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나의 인생의 상황 속에 그 상황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하게 꼬여있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복잡한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들,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속에 그런 요동함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큰 능력이 정말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인생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년도를 앞둔 지금 먼저는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